오늘 수예배 주제는 틈입니다. 틈. 그래서 틈을 주지 말자.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틈입니다. 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알게끔 하시려고 의로우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형벌과 심판이 있는 것이고, 의가 있는 곳에는 칭찬과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율법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바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국은 공중 혼인잔치, 우리 인자로 오시는 그분, 재림하시는 예수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죽음을 보지 못하는 세대들은 이 땅에 있다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집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국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해나가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말에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에 적개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오해를 풀어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워지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가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모두를 다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는가, 예수가 왜 지옥에 보내는가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있었고, 한 사람, 그 아담이, 첫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가만두면 자연스럽게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우리 인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예수는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우리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내가 너에게 준 이름은, 구원하실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건 나의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길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끔 구원해 주시고 오신 그분이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것을 잘 풀어줘야 합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왜 너희들만 맞아? 왜 너희들만 오라? 왜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예수가 정말 사랑이라면서 예수가 지옥 보내는 게 어떻게 사랑이야? 라면서 우리에게 적개심을 내비친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있었고, 첫사람이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함으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으므로 그 생명길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해라 라고 우리가 오해를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자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을 봤어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이름은 예수라는 것을 나는 믿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난 그들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인 즉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지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얼만큼 깊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만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내가 얼만큼 견고해야 구원을 얻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른다. 하지만 내 구원을 얻기까지 내가 힘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내가 왈가왈부 말하지 못하겠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글이 달렸습니다. 그 글을 달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성경에서 또는 기독교에서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항상 꺼림칙했는데 그 신학자, 그 교수님의 말을 듣고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무지함이 무지함을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교수는, 그 신학자는 그것이 단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교수가 근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 허물치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있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전에 또는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를 듣지 못했던 가족 또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들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눈 감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서. 근데 이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의 어떤 행위나 그 행실을 내가 엄청 내가 해 나가야 되는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을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잘못 오해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되고 있어요. 우리 그 구절 한번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7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마지막 구절 다시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연관짓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바로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권세자는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다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있을 때에도 죄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마귀의 소관 아래 있었지만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밑에 진리 가운데로 옴으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서 이제 사망 가운데서 생명길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를 가리키는 법이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은 죄를 가리키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권세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지만 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겠죠. 그 양심의 법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거나 또는 남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원죄는 사함을 받았으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짓는 그 자범죄, 그 죄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이 죄들이 계속 생각나고 이 죄들을 통해서 남을 또 재단하기도 하고 나를 또 재단하기도 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가 생각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원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 죄 때문에 내가 정말 구별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셨을까? 나를 기억하셨을까?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보혈을 흘리신 그 공로를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 의심한다는 것이 바로
틈이라는 것입니다. 틈. 내가 그 믿음 없이 하고 의심이 든다는 것이 바로 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틈을 타서 그 틈을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디아블로스 이간자죠. 이간하는 자는 그 틈을 계속 벌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그 사이를 벌려놓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지 못하게끔 의심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틈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심이 드는 것, 내가 예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내가 자범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계속 생각나고 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재단하고 또는 정죄하고 그러면서 나를 또 정죄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기뻐하는. 왜냐하면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은 율법이 먼저였고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나 구약을 더 이렇게 권위를 두거나 또는 영향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를 드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3대가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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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손자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한다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이 구약 그림자와 비유가 정말 실상으로 예수 진리와 본질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여태까지 봐왔다면 이제 실상이 오셨으므로 우리는 실상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그 실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에 의해서, 정말 율법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고 다른 어떤 미혹되는 말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린다면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인도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의 생활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내가 내 어떤 생각이나 내가 어떤 이 상식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어떤 상식이나 나의 그런 것에 더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바이러스나 또는 세균들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병의 원인을 발견해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율법에서는 병의 원인을 죄라고 했어요. 죄.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신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귀신. 병의 원인을 귀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그 병의 원인은 그냥 나무로 비유하면 이파리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줄기고 그 뿌리는, 그 병의 원인의 근원은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에 대해서 예수께서 본질이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서 우리가 지혜로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게으르심과 우매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서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찾아내고 뭐 AI가 발달하고 휴머노이드가 나오고 뭐 이렇게 세상이 발전한다 한들 하나님의 그 지혜자 안에,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 지혜자 안에서는 우리가 우매한 자라는 것이죠. 우매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틈을 우리가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근거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자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다면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마귀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마귀는 마귀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서 정말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나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계명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장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권능,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의 제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께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은 것이면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리가 또 있죠.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부류를 봤을 때 한 부류는 성령을 힘입었고 한 부류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서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하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은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쪽은 성령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사용했을 뿐이지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에 이 말씀을 가져와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안에, 그 복음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한 자들이 바로 귀신을 쫓을 때 하늘나라에, 우리가 성령을 쫓을 때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고 그 육체 예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귀신을 쫓으면 그냥 예수의 이름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입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신앙생활하고 성령에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우리 권능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